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말아 종노릇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서로 말아 종노릇하라. 말은 좋은데 종노릇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말아? 그는 나한테는 해당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면 전혀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뭘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형제들아, 형제된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성공의 기회를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형제들인 성도들은 뭐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제 보기 좀 끄떡여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기시켜서 자, 종노릇하는 게 뭐냐? 서로 많은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유.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자유를 알아야 되겠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 했다? 이루어졌다. 이게 자유다. 자유는 뭐냐? 자유. 온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자유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는 온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유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자유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유다. 그런데 만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자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살면 육체의 기회,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서로 마게 된다. 물고 먹으면 이게 뭡니까? 물고 먹으면 피 터지게 싸운다 이 말이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되면?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그래서 살인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다? 예수를 위해 사는 자다. 그 관계에서만 뭐가 되느냐? 형제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형제 자매 이런 말을 쓸 때는 형제여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자. 자매여 누구를 위해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자.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온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자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
아니, 목사님 나는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아니, 양심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은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그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은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거기서 자유를 주셨다. 왜? 율법과 양심을 다 완성하신,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누구를 위해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해 산다. 이걸 2절에서는 육체를 위해 산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에게 자기의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양심으로 거리낌 없어. 이걸 보여주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3절. 그래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과 양심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걸 지키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양심 안에서 뭘 얻으려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만다. 끊어지고 은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는데 율법을 완성해 놨고 양심을 완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요, 온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졌고, 예수 안 믿는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내 차 앞에 끼어들기만 해도 난리. 트렁크에서 뭘 꺼내와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게 양심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양심을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자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 무슨 소망? 의의 소망.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얻고자 하는 의. 그 다음에 무할례는 뭡니까? 할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왜? 의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양심으로 살아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거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효력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거룩과 생명에는, 영생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효력은 어디서? 예수 안에서.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아진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은 것이 바로 의를 얻는 증거가 되고 거룩을 얻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어디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뭘 갖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안에서 의롭다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의. 그 다음에 또 거룩. 왜 딴 생각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교회 나왔습니까? 의로움을 얻고자.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 얻고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값을 받게 되죠.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뭘 받는다고요? 죄를 받습니다.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 그래서 육신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늙어가고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나 그 갈림길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다 이 말이에요. 이 땅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종말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생명을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소망. 이걸 기다리게 하는 것이 누가 역사하는 것이나?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우리가 성경 다 통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다 덮어놓고 성경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 의와 거룩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기다린다? 예수님만 기다린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뭡니까? 여전히 돈이죠. 건강이죠. 그렇죠? 여전히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뭘 소망하게 만든다? 의를 소망하게 만들어버린다. 의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그 십자가에 쏟아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얻게 되었다? 의와 거룩과 생명,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례식 앞에서도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장례식에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듭니까? 바울처럼 매를 찬뜩 얻어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가 입술을 벌려 주를 높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왜 찬양이 나옵니까? 나에게 뭘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여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돈이 없고 아파 보십시오.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은 그때 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불평, 원망, 고통 가운데서 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영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그래서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뭐를? 진리를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더냐. 그
세상적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 심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데 목사님 뭐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열심이 예수님만 높이라는 건데 누구를 높이려고? 자신의 행함을 높이려고 그것이 요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야만 십자가에 뭐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뭘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뭐라고요? 자유다.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양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게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뭘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말아.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사는 것을 풀이해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말아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의를 가져다 줍니까? 거룩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이 가짜임을 알아야 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 쏟아진 사랑에 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십자가에 쏟아진 사랑만을 강조하느냐?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14절, 15절 넘어가서.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 자, 여기 보십시오. 용서는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의 능력이며 뭐라고요? 자유이다. 용서가 뭐냐면요. 대속한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지신다는 말은 의와 생명과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의와 생명과 뭘 주시기 위하여? 거룩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마셨다. 대속한 것이 뭐라고요? 용서다. 이게 용서를 알고 대속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다.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 대속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사는 것이 자유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 자유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대속과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거룩을 가져다 주기 위한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버렸네. 왜 걸림돌이 됐느냐? 다시 보십시오. 걸림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럼 그것만 믿고 나가면 돼. 그게 자유야. 근데 걸려 넘어져. 왜 넘어집니까? 그 자유를 못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빠득빠득 자기 행위를 드러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거짓이요? 가짜라 그랬죠. 내게서 나오는 사랑. 내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천사의 방언과 또 뭐지? 그 다음 뭐지?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몸을 구제하기, 내게 있는 거 다 내놓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다.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무리 세상이 볼 때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안에는 의와 거룩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만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죄를 마하신 것이다? 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세상에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사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들은 다 가짜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죠. 하긴 하되 우리가 내세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타내라 이거지. 나타내긴 내되 뭐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빼놓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열심히 한 거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줬느냐. 물론 육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육신적 도움 받았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사랑은 나에게 뭘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의롭게. 의를 얻어야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양심을 다 지킨 것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못 지켜. 근데 누가 지켰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못 믿으면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되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읽었지요? 예수님이 대속하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내 지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믿게 하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없고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완성의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아무 때나 십자가 써. 자기가 고난당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걸었어.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은 말귀를 몰라. 그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왜 지셨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나타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세요?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낮아져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형제들아, 주께서 다 이루신 완성 안에 있는 것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 완성의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 있었을 때에 장자 제한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장자가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이게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뭐가 되는 것이다? 형제가 된 것이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뭘 보고 하나가 된 것이라고요? 피를 보고. 그 다음 볼까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다 이 죽음의 강을 모두가 똑같이 사람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똑같이 그 홍해의 길을 걸어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우리 서로 형제 자매 하자.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가 다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쏟아졌다.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 안에 쏟아졌다. 그 피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밀이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온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에 됐습니까? 이루어졌나니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지. 자기 행위를 높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일하신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말씀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용서, 자유를 나타내라. 뭘 나타내라? 자유, 용서, 사랑.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누구만 높이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사랑만 높입니까? 밖에서는 누구를 높입니까? 자존심을 높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를 높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라. 네.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완성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장, 형제이기에 우리가 이룰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 내가 버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을 그 다음 절에 그 앞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말이 뭐냐면 2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 어떻게 버리셨느냐? 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져다 주셨으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네.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자. 그것이 하나님을 많은 것이다.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십자가 용서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정당하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요 가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라는 큰 혜택을 받은 형제. 그래서 이 용서와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가 나오게 되어 있느냐? 육체의 기회가 나오게.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물고 뜯는 역사가 많지요? 마귀 장난이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뭘로 알고? 거짓된 사랑으로 알게 돼요. 오직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말아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사랑하라. 그게 진짜 자유다. 자유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내게서 뭐가 나와요?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 뭐가 쏟아져 나와요? 자존심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막 나오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아니 목사가 그렇다니까, 장로님이 그렇다니까. 그럼 권사님은 안 그래? 집사님은 안 그래?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이는 곳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뭘 나타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죄 있는 자에게 주어진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 쏟아진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없다? 그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못한다? 못하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도 내가 할 말이 많아.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 교회 오니까, 우리 감사비전 교회 오니까 할 말 많죠, 여러분. 이따가 하세요, 그냥. 그렇다면 할 말이 많은데 왜 못하느냐? 먼저 뭘 알았기 때문에 용서와 십자가에 쏟아진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